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오늘 말씀 가운데 자, 몇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읍시다. 자, 등을 떼자. 등을 떼고 앉자. 등을 대는 순간 나는 졸음이 쏟아질 수 있어. 등을 딱 떼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와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려고 돌아서지 마라. 아멘. 예, 그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 다 읽어봤죠? 여러분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가증한 것. 들어본 사람 있죠? 가증한 것. 자,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제자라고 해요. 그죠? 제자예요. 제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귀를 쫑긋하고 들을 준비가 됐지요.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주간,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었으면 좋겠지. 오늘도 여전히 화요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그죠? 하루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헤롯 성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와,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돌이지요. 자, 돌을 왜 이렇게 감탄했다?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라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큰 건물을 보니 그런데 이 큰 건물은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성전은, 그렇죠?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죠? 교회가 어떤 교회 보면 막 다 유리로만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요. 막 교회가 막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가지고 교회 성전이 막 너무 아름다워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막 이렇게 빛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나 안수집사예요. 나 장로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무너집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징조가 있지요? 조용한 데서 여기 대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디서? 감람산에서. 자, 감람산에서 여러분 이거 보여요? 성전이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물어요. 도대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한대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누구? 홀리 마더.
홀리 마더가 두 사람이나 있는데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고 통일교회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기 이만희 이런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그 마지막 때에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들을 자주 듣게 될 거야. 그리고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민족 안에서도 다른 민족과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될 거야.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거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모욕을 당할 거야. 매를 맞을 거야. 왜? 무슨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돼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쉬울까요? 남편이 반대하는데 교회 나오는 거 쉬울까요? 시댁 식구들이 반대하는데 교회 나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전조 증상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딴 생각을 하면 목사님이 찾아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야.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옵니다. 근데 끝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안다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100%. 끝이 언제다. 날짜가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차세대 친구들 찾았습니까? 마에서 24장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다! 재림한 사람, 재림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마지막인지 내가 아는데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밖에 모른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거에 이어서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이어서 감람산 강화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되었는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알지어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 동성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들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건 뭐냐면 우상이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그저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때에 실제로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깃발이 로마 황제의 깃발이 성전에 꽂혔어요. 실제로 뭐예요?
성전의 거룩함이 짓밟힌 그때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성전이 누구를 높이는 곳입니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왜 달려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성전의 거룩함이 짓밟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주님의 그 거룩함이,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래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하여라. 딱 그 사인을 봐. 이 멸망의 사인을 봐. 그러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피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말아야 되는 곳에 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피해서 구원을 얻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응? 지붕에, 예전에 여러분 이 유대의 지붕은 어떤 지붕이었냐면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었대요. 평평한 지붕이어서 거기 위에서 다락방처럼 기도도 하고 거기서 뭐 많은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다가 지붕 위에 있다가 갑자기 이 때를 네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집으로 들어가서 물건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재빨리 도망쳐라. 응? 여러분 창세기에 도망치는 사람들 기억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누구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거 왜 도망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 땅에 더러움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데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에게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롯이 막 지체해요. 아니 잠깐만요. 누구도 챙겨야 되고 아니 나 혼자 나갈 수 없는데 막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천사가 지체하라. 재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천사가 뭐 끌고 나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밭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려고 돌아서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밭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옷을 가지려고 돌아서지 마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밭에서 일하면 여러분 뭐가 나요? 땀이 나요.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고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 날씨가 어떻다 그랬어요?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낮에는 엄청 더워. 밤에는 너무 추워요. 사막 날씨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의 겉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 겉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나를 지켜줄 이불, 나를 보호해줄 뭐예요? 겉옷을, 뭐예요? 내 생명을 지켜줄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빨리빨리 도망해.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아내와 딸들을 막 데리고 도망을 했어요. 그때 그 사위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위들한테 야,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거든? 그래서 빨리 떠나야 돼. 근데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가. 여기가 무너질 리가. 뭐랑 똑같아요? 여보,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아.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그럴 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그리고 안 오죠. 사위들은. 그래서 여기서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금 기둥이 되었답니다.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두고 온 것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떤 미련이 있었을까? 롯의 아내는 어떤 미련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땅에 지금 막 예를 들어서 핵 미사일이 땅에 떨어진대. 그럼 우리가 피난을 가야 돼. 어디로? 막 빨리 가야 된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막 잠깐만 있어봐요. 나 집에 들렸다가 이거는 갖고 가야 되겠어요. 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돈? 아, 고양이. 강아지, 가을이. 먹을 거. 막 이런 거. 응? 고기. 뱃살도 답다. 자, 여러분. 이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은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나라가 이제 폭삭 망하면 이 나라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화폐 가치가 있어요? 없죠? 근데 보세요. 이 그림 좀 볼래요? 이 그림 좀 해석해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팔이 잘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면 롤렉스. 내 팔이 잘려나가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롤렉스. 여러분 롤렉스 알아? 롤렉스? 명품 시계예요. 롤렉스. 팔이 잘려나가는데도 자기는 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롤렉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돌아보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뭐예요? 돈. 내가 죽더라도 내 덫에 걸리더라도 나는 돈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꽉!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 이런 징조가 보이거든 제일 먼저 니네들이 취해야 될 것은 뭐다? 구원이야.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자,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임신한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특히 화가 있대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위험에 처한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난민들 본 적 있어요? 자, 도망을 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서 도망을 가야 돼.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가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임산부, 노약자, 애들이지. 왜? 여러분 난민 사진 중에 사실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시리아 난민.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죽어 있는 사진이 온 세계를 울렸었어요. 왜?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병행 구절에.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향해서 쓴 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알지만 마가복음 이방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겨울에 피난 가기 좋을까 나쁠까? 너무 나쁘죠. 그리고 또 어때요? 도망갈 때 안식일이면 왜 안 되냐면 율법에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거든. 규율을 어겨야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때 죽더라도 율법을 어길 수는 없어 하고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안식일이나 니네들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라. 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생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줄여주신다, 안 줄여주신다? 다시. 여러분 국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줄여주신다, 안 줄여주신다? 줄여주신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을 줄여주신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이 날들에 대한 거.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제한된 시간 동안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제한된 시간일 뿐이야.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날들을 줄이셨다. 은혜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일이 있대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자, 이만희 교수님이 예수님, 그 재림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남다른가 봐.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샵에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되고 다 잘못됐고 자기네 교회만 와야 된다고, 거기 누가 있다고, 홀리마더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한다 이거야. 여러분, 또 통계가 있어요. 신천지가 교묘하게 대학가에 파고드는데 대학가 동아리들 파고든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아리지. 니네 오늘 뭐 만들었더라. 그걸 뭐라 그러니, 뭐 뜨개 동아리 이렇게 해서. 그건 양말이야? 양말목이라고 해? 양말목 동아리. 그런 걸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무슨 밴드 동아리. 그리고 무슨 동아리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신천지 애들이 거기를 다 접수해서 거기 오는 애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삼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 20명 중에 1명꼴로 신천지 거기에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험해요. 응? 그러니 청년들아, 지금 그렇게 좋을 때냐? 등을 떼고 여민이. 그러므로 조심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너희들 다 내가 미리 얘기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이 곳곳에 일어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제 천둥 번개가 친 거 들었어요, 여러분? 무서웠죠? 아이고, 그래요. 천둥 번개 소리가 치는데 어제 사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거였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고 정말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어. 주님이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이상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때에.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다 일러줬어. 잘 들어봐. 내가 다 가르쳐줬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갈래요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영들이 잠들어 있는 청년들, 못 가. 이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만희나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이러잖아. 근데 왜 대학생 20명 중에 1명이 가가지고 여기서 졸업식을 하고 있냐고. 이거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이야. 이거 다 젊은이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말씀 대충 하는 사람들이 타켓이에요. 왜? 어디서 들어봤거든. 목사님이 그랬죠. 샵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6월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뭐 들어본 게 있어.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어디서 뭐 들어본 거.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맞다,
그러네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야. 아 맞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막 이러면서.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새 언약.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맺었대? 자기랑.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 마가민박. 지금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어떻게? 아니야, 이미 채워졌다가 코로나 때 또 쫙 빠졌어. 그래서 이만희가,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잠들고 있는 사람들요, 어설프게 말씀하는 사람들 누구의 밥이야? 이런 애들의 밥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가르치거든. 응? 이렇게 가르치거든.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 형통이야. 사업 잘 돼. 자식이 공부를 잘해. 다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괜찮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교자의 자리에서 이거를 설교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 다 복 받아. 너 만사 형통이야. 너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성경에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또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에 땅을 많이 사두는 거야. 허경영이 그러지. 허경영이 천국에 그 레벨이 있어가지고 3억쯤은 내야 좋은 땅 삽니다. 여러분 그 땅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그래요. 17억입니까? 예. 17억을 내면은 천사랑 동급이 된대. 대천사.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대천사가 되기 위해서 17억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허경영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 다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겠구나. 와, 내가 내 자식 먹일 거 없어도 내가 헌금을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교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그리고 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거 하나님이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시킨 거예요. 근데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느 순간 변질돼서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목사의 말이 성경 말씀과 그른지 바른지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알아야 돼요. 깨워서. 맞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것처럼 1000일 동안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1000일 동안 헌금을 하시면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1000일 동안 헌금을 해자. 할까요 안 할까요? 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화려하게 짓죠.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그것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샵에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명품하고 짝퉁하고 딱 티가 났어요. 알아요?
명품은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아유 이건 명품이고 저거 A급이네, 아유 B급이네 이렇게 다 이 짝퉁이 표가 났다. 여러분 요즘에 짝퉁을 명품 그 감별사들한테 가져가면 모른대요. 그 정도로 짝퉁이 진짜처럼 되는 세상이 지금이라고. 그래 뭐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강대상에서 무엇을 선포하는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 그걸 누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얼만큼이나 아세요? 성경은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일독도 안 해봤으면서 나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건 사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초신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곧 읽게 되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말이야 내가 말이야 30년 다녔어. 내가 웬만한 저 목사보다, 그렇죠, 저는 33살 때 회심을 했으니까 저 목사보다 말이야 내가 더 말이야.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몰라.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얘기하면 맞아. 우리 목사님은 저걸 잘 모른다 그랬는데 이만희는 아유 다 맞대. 다 풀어주네. 정확하네. 저 사람이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아갈 거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왜?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음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려요. 예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평생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랑 친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대화도 나눠 봐야 되고요.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정말 마지막 때에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개개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구합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말씀을 몰라서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릴 테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여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강단에 서서 성전에서 설교하는데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임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뜻 가운데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